12장. 오늘은 사도행전을 잠시 쉬고요. 고린도후서 12장 7절로부터 10절까지 찾으셨으면 그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오늘 나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같이 받겠습니다. 고린도후서 12장 7절로부터 10절까지 합독하십니다. 시작. 내가 받은 엄청난 계시들 때문에 사람들이 나를 과대평가하려는지도 모릅니다. 그러므로 내가 교만하게 되지 못하도록 하나님께서 내 몸에 가시를 주셨습니다. 그것은 사탄의 하수인이라고 할 수 있는데 그것으로 나를 치셔서 나로 하여금 교만해지지 못하게 하려는 것이었습니다. 나는 이것을 내게서 떠나게 해달라고 주님께 3번이나 간청하였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내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내 능력은 약한 데서 강하게 된다. 그러므로 그도의 능력이 내게 머무르게 하기 위하여 나는 더욱더 기쁜 마음으로 내 약점들을 자랑하려고 합니다. 그러므로 나는 그도를 위하여 병력함과 모욕과 궁핍과 박해와 곤란을 겪는 것을 기뻐합니다. 내가 약할 그때에 오히려 내가 강하기 때문입니다. 아멘. 서로 축복합니다. 하늘 복 많이 받으세요. 하늘 복 많이 받으세요. 따라서 해보세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사람을 행복하게. 부모님이 행복해야 누가 행복해진다고요? 자녀들이 행복해지고요. 내가 행복해야 뭐도 하게 돼요? 전도도 하게 되고요. 담임 목사님이 행복해야 누가 행복해져요? 성도들이 행복해집니다. 할렐루야. 담임 목사님이 행복한 것 같아요? 안 행복한 것 같아요? 행복하다고 말한 사람은 행복해질 거야. 자, 인간은 누구나 할 것 없이 남이 모르는 한두 가지의 고통을 다 안고 살아갑니다. 심지어 가까운 부부 사이에도 서로 말하지 못하는 내면의 고통과 갈등을 가지고 있는 경우가 더러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타의 추종을 불허하는 특별한 은혜를 받았던 사람이지만 남모르게 고통을 겪었던 육체의 가시를 안고 있었어요. 그 가시는 오랫동안 말하지 않던 자기만의 숨은 고통이었어요. 그에게 육체의 가시는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여러 학자들의 구구한 견해들이 있지만 어느 것 하나 결정적으로 이것이라고 말하기가 어려워요. 이것이었을 것이라고 추측만 가능하지 사도 바울이 내 몸에 이런 가시가 있다고 구체적으로 말한 적이 없어요. 칼뱅은 바울 자신이 받았던 영적인 유혹, 즉 의심, 가책, 갈등 같은 것일 거라고 추측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누터는 바울이 받았던 핍박이다라고 해석을 하고 있어요. 그런가 하면 로마 가톨릭 교회에서는 그가 독신 생활에서 자주 일어난 본능적인 충동으로 보았어요. 혹자는 못생긴 바울 자신의 외모에서 오는 컴플렉스였다라고 하는가 하면 교북 터틀리아는 바울의 이유 없는 이 두통으로 해석을 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바울이 늘 고생했던 안질이었다라고 보는 견해를 고수하는 학자들도 많이 있습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한 가지 분명히 말할 수 있는 것은 그것이 바울을 장기적으로 끈질기게 괴롭혔던 육체적인 고질병을 말한다는 것입니다. 가시는 눈에 잘 보이지 않는 작은 거예요. 여러분들 가시에 찔려 보신 적 있죠? 하여튼 손에 가시에 찔려 보신 적이 있으실 거예요. 뭔가 가시에 찔렸는데 눈에 보이지 않아. 눈에 보이지 않는 작은 거야. 그러면서도 계속 고통과 불편을 줘요. 남 보기에는 멀쩡한 것 같으면서 속으로 앓는 것이 가시의 고통이에요. 여러분들 오실 때 외모로 볼 때는 다 멀쩡해. 근데 속으로 뭔가 남 모르게 말하지 못하는 그런 어려움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다 있단 말이죠. 우리 가운데 이런 가시를 가지고 있는 분들이 다 있습니다. 외적인 여건으로 보아 모든 것을 다 가진 것 같은 분이 항상 허약한 육체로 인하여 괴로워하는 경우도 있고요. 부모는 건강한데 자녀가 늘 병에서 헤어나지 못하는 경우도 있고요.
행복해 보이는 부부 사이에 수십 년 묵은 가시가 박혀 양편이 다 남모르게 한숨을 쉬는 경우도 있고요. 이런 가시는 누구나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다고 생각한다면 아마 자기 기만에 빠져 있을지도 모릅니다. 물론 이런 가시의 고통 자체는 축복이라고 말할 수는 없어요. 주님께서는 그런 것을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것을 기뻐하지 않으십니다. 그도인이 육체의 괴로움을 즐기라고 가르치는 성경 구절은 하나도 없어요. 그러므로 육체의 가시는 하나님의 자녀들을 괴롭히기 좋아하는 사탄이 즐겨 사용하는 도구가 될 수도 있어요. 이런 도구를 가지고 우리를 육체적으로 약하게 하여 영적으로 쓰러지게 만드는 거예요. 물론 하나님의 허락 안에서 하는 일입니다. 그러나 사탄은 자기 영역 안에서 최대한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서 우리를 시험을 합니다. 고통을 줍니다. 이런 의미에서 바울이 육체의 가시를 오늘 성경에서는 뭐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사탄의 하수인이라고 부르고 있어요. 사탄의 하수인이다. 여기서 잘못하면 빠지기 쉬운 오해가 있어요. 병은 모두 다 마귀나 귀신이 붙어서 생기는 거라고 가르치는 샤머니즘적인 교훈입니다. 우리 주변에 이런 잘못된 교훈을 가지고 유혹하는 교회들이 있어요. 귀신론을 주장하는 이 교회 보면 매사가 다 귀신이야. 감기 걸려도 감기 귀신 걸린 거 하여튼 다 귀신이 붙어서 그렇다고 귀신 내쫓아야 돼. 그 교회에서는. 바울에게 육체의 가시 때문에 귀신이 붙었다고 말할 수 있습니까? 예수님은 병든 자와 귀신 들린 자를 분명히 구별하셨어요.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사탄이 병을 가지고 우리를 시험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누구나 병이 들면 하나님 앞에 엎드려 간구하게 돼 있어요. 그래 안 그래요? 사람이 병들어서 육체가 고통스럽고 힘들어 보세요. 다 하나님 앞에 엎드려 고쳐달라고 다 간구하게 돼 있어요. 바울도 마찬가지입니다. 육체의 가시가 찌르는 아픔이 너무 괴로워서 3번이나 특별 기도를 했어요. 아마 그는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3번이나 하나님께 기도와 간구로 눈물로 하나님 앞에 간구했던 것을 생각하고 3번이나 진지하게 매달려 가시를 뽑아달라고 부르짖어 기도를 했어요. 기도는 정말 귀한 거예요. 하나님은 기도하는 자를 사랑하십니다. 사랑하는 자의 기도이기 때문에 더 귀한 줄로 믿습니다. 시편 이 기자의 고백을 한번 들어보세요. 시편 66편 19절로부터 20절에 보면 한번 들어보세요. 그러나 하나님은 나에게 응답하여 주시고 나의 기도 소리에 귀를 기울여 주셨다. 내 기도를 물리치지 않으시고 한결같은 사랑을 나에게 거두지 않으신 하나님 찬양을 받으십시오 라고 찬양을 하고 있습니다. 기도는 인격적인 관계를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나라는 두 인격이 서로 깊이 교제하는 것이 바로 기도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가 됐습니다. 나의 엘신이 됐습니다. 부자 간의 사랑이 넘치는 교제에는 자유가 있어요. 아들은 아버지에게 자기가 원하는 것을 무엇이나 구할 자유가 있고 아버지는 아들의 요구를 들어줄 자유와 거절할 자유를 다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아프면 고쳐달라고 호소할 수밖에 없어요. 아무리 믿음이 좋은 바울 사도였지만 육체의 고통에는 별 수가 없는 거예요. 금식도 하고 철야도 하고 하여튼 간에 간절히 기도했어요. 간절히. 그는 많은 신유의 경험을 가진 사람이에요. 대단한 사람이잖아요. 하나님이 어떤 병이라도 고쳐주실 수 있다는 확신에는 전혀 흔들림이 없는 사람이었어요. 다양한 병을 고쳤던 사람이야. 그런데 이상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그의 기도를 거절하셨어. 다른 사람은 고쳐주는 그 매개체가 되었는데 정작 당신의 이 병을 고쳐달라고 하나님 앞에 그렇게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거절하셨어. 그에게 돌아온 것은 빈 그릇이었어요. 만일 바울이 하나님을 자기 요구라면 무엇이나 들어주는 요술방망이 같은 존재로만 믿었다면 빈 항아리를 안고 뒤로 아마 자빠지고 말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바울은
이런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빈 그릇을 주신 하나님의 뜻을 찾아보았어. 왜 하나님이 안 고쳐주실까? 다시 말해서 빈 그릇 속을 유심히 살펴보았다는 거예요. 그것이 믿음의 기도를 하는 신자의 태도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거절이 우리에게 한금의 응답이 되는 경우가 많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분명히 거긴 하나님 뜻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믿음으로 거절하신 가운데 허락하신 하나님의 응답을 찾던 바울은 하나님의 놀라운 음성을 듣게 됩니다. 그 하나는 가시를 주신 이유예요. 가시를 왜 줬는지 그 이유를 알게 됩니다. 또 하나는 약한 데서 강하여지는 하나님의 능력에 관한 것을 알게 됩니다. 오늘 이 두 가지를 한 가지씩 좀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첫째, 하나님이 바울에게 육체의 가시를 남겨두신 이유입니다. 왜 그 가시를 거둬가지 아니하시고 그 가시를 남겨두셨을까? 이것은 너무 많은 은혜를 받은 바울이 교만의 죄에 빠지지 않도록 하신 하나님의 자비로운 처사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사도행전이나 서신서를 통해 보면 바울은 자아가 대단히 강한 사람이라는 인상을 받습니다. 그가 믿기 전에 어떤 행동을 한 사람이었는가를 보아도 알 수 있고요. 믿은 후에도 교만의 티가 아직 남아 있어서 바울이 이 자기보다 선배이고 나이가 많은 이 베드로를 향해서도 사정없이 면박하는 사람이었어요. 마가 요한이 저지른 단 한 번의 실수를 용서하지 못해요. 용서하지 못해 그의 선배요 은인인 바나바와 결별을 선언할 정도의 사람이었습니다. 고린도후서 11장에 나오는 바울 자신의 변호 가운데 이런 강한 표현이 들어있어요. 그들이 기도의 일꾼입니까? 내가 정신 나간 사람같이 말합니다마는 나는 더욱 그러합니다. 아주 당당해요. 당당해. 분명히 그는 기질상 교만의 덫에 걸리기 쉬운 약점을 가진 사람이었어요. 그것은 오직 하나님만이 아시는 바울의 아킬레스 건이었습니다. 더욱이 그는 셋째 하늘을 다녀왔어요. 삼층천을 다녀왔어요. 하나님이 계시는 영적 세계는 신비에 속한 곳이에요. 인간이 묘사할 다른 표현이 없어서 셋째 하늘이라는 이상한 말을 사용한 것 같습니다. 비몽사몽간에 그는 하나님의 보좌 앞으로 들리움을 받아 말할 수 없는 것을 다 보고 왔어요. 사람은 누구나 신비한 체험 앞에 약합니다. 자기도 모르게 자랑하게 되고요. 거만을 떠들게 돼 있습니다. 우리 주변에 한번 보세요. 이상한 꿈만 하나 꾸어도 요란하게 떠들며 교만한 마음으로 교만으로 눈빛이 번쩍이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신비한 체험은 만일 그것이 건전한 것이라면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에 속한 것입니다. 인간의 노력이나 요구에 의해서라기보다 주님 편에서 특별히 허락해서 그 삼층천에 가서 어마어마한 것들을 보고 그 은혜를 체험하고 온 거예요. 일반적으로 자신이 노력하지 않고 과분한 것을 얻으면 사람은 교만해지기가 쉬워요. 여러분, 학교를 다니면서 학교에서 가장 교만한 사람이 누군 줄 아십니까? 학교에서 가장 교만한 사람이 누구예요? 학교에서 가장 교만한 사람이 누군지 알아? 머리가 좋아서 노력하지 않고 공부를 잘하는 학생이요. 저는 머리가 별로 안 좋아가지고 쎄 빠지게 공부를 해야 돼. 밤잠을 못 자가면서 하여튼 공부를 해야 돼. 밥을 못 먹어가면서 공부를 해야 겨우 그 점수를 내. 그런데 내 친구를 보니까요, 눈매태였어요. 지 놀 거 다 놀아. 할 거 다 해. 그러고 와서 공부 좀 해볼까 하고 책을 좀 떠들어서 뭐 이렇게 좀 공부하는 것 같더니 피곤하네, 자야지 하고 자. 나보다 먼저 자. 근데 그 다음날 시험 보면 나보다 점수가 꼭 높아. 이런 사람들이 교만해지기가 쉽습니다. 또 여자 중에 교만한 사람들은 부모 덕분에 어쩌다가 미인으로 태어난 자들입니다. 부자 가운데도 손에 못이 박히도록 노력해서 돈을 모은 사람은요, 교만하지 않아요. 자기가 그 아픔과 그 어려움을 통해서 그 돈을 벌었기 때문에 교만해질 수가 없어.
자신의 약함과 한계를 몸소 체험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영적 세계에서도 이런 원리가 상통하고 있어요. 노력 없이 은혜를 받으면 교만해지기가 쉬워. 저는요, 방언을 체험하기 위해서 기도원 올라가서 3박 4일을 부르짖어 막 기도했어. 그래도 안 돼가지고 소나무 뽑는다고 막 했는데도 안 됐었어. 어렵게 여러분 은사도 체험하고 방언도 받고 그랬었단 말이죠. 근데 우리 교회 온 성도들은 어지간하면 제가 손 얹고 기도해주면 그냥 방언은 쉽게 열리잖아요. 그러니까 방언은 뭐 쉽게 받나 보다, 방언이 쉽게 열리나 보다, 그렇게 생각하는 성도들이 너무 많아. 3박 4일 걸리도록 해야 되나 이런 고민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설교자의 경우도 마찬가지예요. 천부적으로 말재주가 좋고 머리가 영리한 사람이 목사가 되어 사람들의 인기를 끌면 얼마 안 가서 그는 교만의 희생물이 되고 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런 사람은 설교 준비를 하기 위해 땀과 눈물을 많이 흘리지 않아요. 쉽게 준비해서 청중들에게 감동을 막 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와 같이 설교 한 편 준비하는데 수십 시간 진통해야 끝이 나는 사람에게는 교만할래요? 교만할 미천이 아무것도 없어. 오히려 감사해. 뭘 아멘까지. 어젯밤에도 이 원고를 설교 준비를 하면서 원고를 끝내기까지 새벽 늦은 시간까지 어제 수련회 하고 돌아갔어. 여러분, 하나님이 보실 때 바울이 교만해질 위험을 사전에 막은 길은 육체의 가시를 거두지 아니하시는 것이었어요. 교만은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시는 악이에요. 교만은 뱀왕에 뭐라 그랬어요? 선봉이라 그랬어요. 교만하면 망하는 거야. 망하는 것의 앞잡이라 그랬어요. 그는 교만한 자를 대적하신다고 했어요. 여러분, 유명한 신곡을 쓴 단테가 자기에게 가장 악한 죄 7가지를 선정했어요. 그 가운데 첫 번째가 교만이라고 자기 스스로 표현했어요. 교만. 왜냐하면 교만은 자기 사랑의 다른 형태요, 자기 숭배의 다른 형태이기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분명히 교만은 하나님께 돌릴 영광을 자기가 취하는 자기 숭배의 일종이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더 미워하고 대적하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은 바울이 자신의 대적이 되기를 원하지 않으셨어요. 하나님이 육체의 가시를 가지고 바울의 교만을 막으신 지혜가 얼마나 성공이었는가를 볼 수가 있는 거예요. 만약에 그 가시마저도 없었다면 바울도 교만해질 수 있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하나님이 육체의 가시를 가지고 바울의 교만을 막으신 이 지혜가 얼마나 성공적이었는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깨닫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14년 동안 셋째 하늘에 3층 천에 다녀온 이야기를 14년이 지나도 한 번도 입에 담지 않았댔어요. 우리 같으다면 3층 천 보고 오면 그냥 막 난리를 피울 텐데 다 모이라고 내가 가서 3층 천을 보고 왔다고, 천국을 보고 왔다고 막 저 같은 때도 막 떠들어대고 막 자랑하고 그럴 텐데, 바울은요 그걸 보고 왔는데도 14년 동안 입을 다물고 있었어. 그가 부득이하여 고린도후서 오늘 본문의 12장에서 그 이야기를 하게 되었을 때 3인칭을 써서 자신을 그늘에다 숨기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 그는 육체의 가시를 통하여 오직 주님만을 자랑하는 겸손한 사람이었습니다. 오늘의 나된 것은 오직 주의 은혜라고 고백하는 겸손한 사람이 된 줄로 믿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교만하기 쉬운 기질을 가지고 다 있어. 사람이 조금만 더 똑똑하고 잘나고 공부 잘하고 좋은 대학 나오고 돈 잘 벌고 하는 일마다 잘 돼 보세요. 사람은 다 교만하게 돼 있어. 그럴까 안 그럴까? 다 교만하게 돼 있어요. 잘 되는 사람들요 다 교만하게 돼 있습니다. 어쩔 수 없어요. 바울의 교만을 다루신 주님은 반드시 우리의 교만도 다루실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그 가시 없었으면 우리 다 교만해서 자빠졌을 거야. 오히려 그 가시 때문에 자빠지지 않고 교만하지 않고 그냥 겸손하고 하나님 의지하고 사는 거 감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교만을 꺾기 위해 주신 가시는 무엇입니까? 육체의 질병입니까? 부모와 자식 간의 갈등입니까? 아니면 경제적인 압박입니까? 하나님 앞에 날마다 엎드려 수없이 기도하지만 여전히 남아있는 문제가 있다면 일단 하나님이 나의 겸손을 위해 허락하신 가시라는 것을 인정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 혼자서 가슴 속에 깊이 안고 있는 내면의 뿌리 깊은 고통, 그것으로 인해 가슴 아파하고 시래에 빠지는 일이 자주 있다면 왜 그것이 계속 남아있는지 하나님께 물어보셔야 돼요. 틀림없이 주님 앞에 겸손하고 온전히 순종할 수 있는 자랑스러운 하나님의 자녀를 만들기 위해서라는 조용한 음성을 들을 수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약한 데서 강하여지는 하나님의 능력을 체득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해보세요. 약한 데서 강하여지는 하나님의 능력을 체득하게 된다. 주님이 바울에게 이렇게 속삭였어요.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완전하게 된다. 이것은 바울에게 정말 놀라운 발견이었습니다. 평소에 그는 육체의 가시가 자신을 영육간에 약하게 만든다고 우려해 왔어요. 그러나 주님의 음성을 듣자마자 자기 생각이 잘못되었다는 것을 깨달았어요. 주저하지 않고 주님의 판단이 옳다고 승복을 합니다. 그러자 그에게 놀라운 기쁨이 찾아들었어요. 드디어 큰 소리로 이렇게 외쳤습니다. 바울이 뭐라고 외쳤는가 하면 10절 끝에 보면 이렇게 외쳤어요. 내가 약할 그때에 오히려 내가 강하기 때문입니다라고 외쳤어요. 하나님은 스스로 강하다고 자부하는 자를 사용하시지 않아요. 잘났다고 생각하는 사람 사용하시지 않아. 하나님 없는 독립자, 하나님 없는 똑똑한 자, 하나님 없는 잘난 자, 그는 하나님의 눈에 가장 약한 자야. 하나님을 모신 의존자, 하나님을 모시고 있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이 의존자, 그는 세상이 감당치 못할 강한 자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가시가 무엇이든 간에 그것을 영적으로 잘 이용하면 하나님의 큰 능력을 체험할 수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육체의 가시가 나를 약하게 한다는 말을 입 밖에 내지 마세요. 그것은 마귀의 소리예요. 사탄의 소리예요. 하나님은 당신을 무능한 사람으로 만들지 않았다는 것을 믿으세요. 바울의 생애를 살펴보면 약한 데서 강하여진다는 주님의 말씀이 그대로 입증된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가 얼마나 강한 사람이었던가요? 헬라와 라틴 문화권에 소속한 수많은 사람들이 그가 전하는 복음 앞에 굴복하고 말았습니다. 에베소가 무너졌어요. 빌립보가 항복했어요. 고린도가 성문을 열었어요. 마지막으로는 로마가 쇠사슬에 묶인 초라한 바울 앞에 백기를 듭니다. 비록 우리가 가시로 인해 한숨을 쉬고 눈물을 흘리는 날이 많다 할지라도 그것이 나를 강자로 만드는 하나님의 손길이라는 것을 잊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현실을 극복하는 초인적인 능력, 이것은 어디서 옵니까? 캄캄한 밤 하늘의 별을 헤면서 낭망하지 아니하는 이 능력, 이것은 어디서 오는 것일까요? 바로 나의 약함을 통해서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능력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이 능력을 가지고 범사에 감사할 수가 있는 거예요. 내 몫에 대인 십자가도 가볍게 지고 갈 수가 있는 거예요. 바울에게 육체의 가시는 마치 손해를 보는 것 같이 보였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오히려 더 많은 것으로 더해 주셨어요. 하나님의 수학 공식은 우리의 수학 공식과 달라. 물질계의 계산법은 영계의 계산법과 동일하지가 않아. 우리는 언제나 더하는 것이 많아지는 것이요, 빼는 것이 줄어드는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약한 데서 강하여지는 능력을 만들어내는 영계에서는 통하지 않는 법칙이에요. 여러분의 고통, 문제, 실패 등은 여러분에게 뺄셈같이 보이지만
하나님에게는 덧셈이라는 사실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해서 뭐가 된다고요? 선을 이루느니라 그랬어요. 선이 아가도스예요. 합력해서 좋게 된다는 거예요. 아가도스가 좋게 된다는 거예요. 내가 생각하지 못하고 있는 이 고통, 이 아픔, 이 가시,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다 있는 거예요. 나를 좋게 만들어주기 위한 거예요. 내가 그렇지 않으면 교만해지기 때문에, 그렇지 않으면 나 하나님 떠나기 때문에, 그 가시 때문에 하나님 의지하고 있는 거예요. 복이 되게 해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바울이 육체의 가시를 가진 채 억누를 수 없는 기쁨을 맛보았던 일은 아무나 쉽게 이해할 수 없는 것이, 아무나 쉽게 이해할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체험하는 자만이 아는 하늘의 기쁨인 줄로 믿습니다. 흔히 기쁨이란 고통이 물러가는 자리에 대신 들어온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나 영적인 기쁨은 반드시 그렇지가 않더라고요. 신약 성경에서 수없이 발견하는 경건한 자들의 기쁨은 거의가 고통 대신에 얻은 대용품이 아니었습니까? 고통이 그대로 남아있는 자리에 찾아오는 기쁨이었단 말이죠. 아픔이 있는 가운데, 육체 질병이 있는 가운데, 경제적인 어려움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이 주시는 그 아픔 가운데 찾아오는 기쁨, 가시와 함께 오는 기쁨인 것입니다. 따라서 해보세요. 가시와 함께 오는 기쁨. 예수님의 경우를 보세요. 십자가의 죽음을 불과 몇 시간 앞두고 제자들에게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요한복음 15장 11절에 보니까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게 하고 또 너희의 기쁨이 넘치게 하려는 것이다 라고 했어요. 여기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기쁨은 십자가의 죽음이 주는 고민과 두려움을 그대로 안고 유지한 기쁨이었어요. 십자가는 하나님의 뜻에 복종하는 길이었어요. 주님은 그 뜻에 기꺼이 자기를 내맡겼어요. 그의 기쁨은 이런저런 복종에서 오는 것이었습니다. 여기에서 여러분은 예수님과 바울의 누렸던 기쁨의 공통점을 우리는 발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주변에서 일어난 예를 하나 드는 것이 도움이 될 것 같아서 제가 오래전에 어느 잡지에서 은혜스러운 간증이 실린 것을 본 적이 있습니다. 한번 들어보십시오. 미국에서 있었던 이야기입니다. 스튜아트 부인이 쓴 거예요. 그녀는 태어날 때부터 심장병이 있었습니다. 심장이 약해서 심장병이 있었어요. 어릴 때에 이미 내버려진 자식이나 다름없이 소망이 없는 아이였어요. 부모가 이 병원 저 병원으로 데리고 다니면서 갖가지 치료를 다 했지만 효력이 없었어요. 그러나 그런대로 생명은 연장할 수가 있었어요. 그가 나중에 예수를 믿기 시작했어요. 예수를 믿으면서도 그의 마음속에는 계속 이런 갈등이 있었다고 합니다. 인생이 참으로 누릴 수 있는 행복이 어떤 것일까? 사람이 정말 누릴 수 있는 기쁨은 어떤 것일까? 나에게는 기쁨도 없고 행복도 없어. 항상 그녀의 내면에는 무엇인가를 찾는 갈등이, 이런 갈등이 있었어요. 교회에 가서 예배를 드릴 때 어느 날 목사님이 여러분 범사에 감사하십시오. 항상 기뻐하십시오. 하는 설교를 하면 속으로 반발을 했어요. 자기가 나처럼 심장병을 알아보라지. 나 같은 처지에 있으면 그런 설교를 제대로 못할 거야. 이렇게 항상 반항적으로 생각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사춘기가 지나고 얼마 되지 않아서 이상하게 병이 좀 호전되었어요. 그래서 결혼을 하게 되고 아이를 둘이나 낳았습니다. 그런데 얼마 후 다시 심장병이 재발을 했어요. 병은 심해져서 절망적인 상황이 되었어요. 그래서 텔레비전에 나오는 병 고치는 집회라는 집회는 다 찾아가서 신유 집회 찾아가서 안수 기도를 받아보았습니다. 그러나 몇 년을 쫓아다녀도 전혀 효력이 나타나지 않았어요. 이런 상태에서 캘리포니아의 오벨이라는 조그마한 마을로 이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 후 날마다 병상에 누워 있는데
그 마을에 사는 니라고 하는 성을 가진 믿음 좋은 부부가 그 가정을 찾아와서 사귀게 되었습니다. 얼마나 믿음이 좋은 부부인지 그들의 눈동자는 맑았고 온화한 인품에 사랑이 넘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 부부가 와서 그녀에게 좋은 처방을 가르쳐 주었어요. 그 처방은 먼저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생활을 하라고 가르쳐 줬어요. 무슨 생활을 하라고요? 감사하는 생활을 하라고 가르쳐 줬어. 응? 그리고 그 부인에게 알맞는 성경 구절을, 그 부부가 그에게 알맞는 성경 구절을 매일 한 구절씩 가져다 주었어. 하루 종일 누워서 성경 구절을 외우면서 묵상하게 했습니다. 그 다음에는 주변에서 일어난 일들에 감사할 것을 자꾸 찾아보게 했습니다. 처음에는 내키지 않았어요. 도대체 어울리지 않는 일 같았어요. 그러나 스튜어트 여사는 정성을 다해서 순종을 했습니다. 뭐를 했다고요? 순종을 했어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랬더니 오래지 않아 쉽게 감사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다음으로 네 부부가 가르쳐 준 처방은 스튜어트 여사, 자연의 아름다움을 찬양하십시오 라고 가르쳐 줬어요. 심장병을 앓고 있는 사람에게 아무리 주변이 아름답다고 할지라도 그것이 눈에 들어올 리가 없어요. 귀도 눈도 감각이 다 무뎌진 지 오래였습니다. 아름다운 꽃을 보아도 아름답게 보이지 않았고, 그런데 자연의 아름다움을 찬양하라니 대단히 어색해 보였어요. 그러나 그는 다시 순종하는 마음으로 창문을 열고 이 눈과 귀를 활짝 열었습니다. 그랬더니 아름다운 새소리가 귀에 들려오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 아름다운 새소리 감사합니다. 향기로운 꽃내음이 코를 찌르면 하나님 너무 향기롭군요. 창문을 통해서 보여지는 구름 한 점이 눈에 들어와도 멋있다고 찬양을 했습니다. 자꾸 이렇게 하나님이 만드신 자연의 아름다움을 찾아서 감사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랬더니 드디어 무뎌졌던 오간이 새로 제 기능을 발휘하게 되었습니다. 듣지 못했던 것을 듣게 되고, 보지 못했던 것을 보게 되고, 냄새 맡지 못했던 것을 냄새 맡게 되어 새 사람이 되었던 것입니다. 이렇게 계속 감사와 찬양이 이루어지자 하루는 이상한 일이 벌어졌어요. 감사를 하다가 자기도 모르게 하나님, 나에게 심장병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라는 말을 하게 되었어요. 그 순간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는 확신이 강하게 밀려드는 것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는 무릎을 꿇었어요. 주여, 집안 일만이라도 좀 할 수 있게 해주시옵소서. 그런 다음 억지로 일어나서 손에 잡히는 것부터 시작하여 집안 일을 치우기 시작을 했습니다. 입으로는 계속 감사의 말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점점 힘든 일을 할 수 있는 사람으로 바뀌어가기 시작했습니다. 이것도 감사하고 저것도 감사하고. 그런데 이 네 부부가 또 어느 날 찾아와서 한 가지를 더 요구를 했어요. 스튜어트 여사, 이제는 이웃들을 불러서 하나님이 당신에게 얼마나 큰 은혜를 주시며 당신을 사랑하시는가를 고백하고 간증하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스튜어트 부인은 그것까지는 자신이 없었어요. 그것만은 못하겠어요. 그것만은 못하겠어요. 이런 처지에서 이웃들을 불러 무슨 자랑을 한다는 것입니까? 그는 완강히 거부를 했어요. 그러나 네 부부는 계속 권유하면서 할 수 있다고 격려하면서 권유를 했습니다. 그래서 마지못해 한 번은 전화로 이웃들을 불러 모았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간증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그들의 눈이 둥그레졌습니다. 그들은 곧 하나님을 찬양하였습니다. 이에 힘을 얻은 스튜어트 부인은 간증하는 생활을 계속했어요. 하루는 간증을 하는 도중에 마음속에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는 것을 체험하게 되었습니다. 덮였던 뚜껑이 활짝 열리고 그 속에서 생수가 확 뿜어 올라오는 것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기쁨의 생수였습니다. 지금까지 37년 동안 한 번도 체험하지 못했던 기쁨,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그 기쁨. 심장병이 고쳐진 것도 아니에요.
가난에 찌드는 경제 사정이 나아진 것도 아니에요. 남편이 실직 당한 후에 복직을 한 것도 아닌데 모든 요건이 하나도 기뻐할 것이 없는데도 가슴 깊은 내면에서 솟아오르는 기쁨의 샘이 얼마나 강한지 도무지 가만히 누르고 있을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아, 하나님, 내가 37년 동안 찾던 행복이 바로 이것이군요. 심장병이 있어도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녀의 얼굴빛이 밝아졌어요. 마음속에 있던 갈등이 사라졌어요. 불안과 욕망 대신에 고요와 만족이 찾아왔습니다. 부정적인 생각이 긍정적인 생각으로 바뀌어졌습니다. 신비스러운 놀라운 능력이 자기 안에서 역사하는 것을 그는 느꼈던 것입니다. 오히려 건강하게 걸어다니면서 영적으로 병든 자들을 보면 불쌍하게 생각이 되고 그들을 붙들어 새 사람을 만들어주는 자기 자신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바울처럼 가시를 안고 기뻐하는 사람이 된 것입니다. 여러분, 가시 위에 장미꽃이 피는 것입니다. 그리고 얼마 후에 하나님께서 드디어 그 여인의 심장병까지 고쳐주시는 것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메데스는 이런 시를 썼습니다. 한번 들어보십시오. 나의 하나님, 나는 나의 가시에 대하여 결코 감사하지 못했습니다. 나의 장미꽃에 대하여는 수천 번이나 감사하였지만 주님이 나에게 지어진 십자가에 대해서는 한 번도 감사하다고 생각지 못하였습니다. 고난을 통하여 나의 인생 행로를 완성하신 사랑의 주님이시여, 이제 저에게 이 가시의 가치를 가르쳐 주옵소서. 그리하면 나의 눈물이 무지개 됨을 알겠나이다. 그리고 나서 나에게 고난당하는 것이 내게 유익이라고 말할 수 있게 해 주시옵소서. 이 메데슨의 기도가 우리 모두의 기도가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평생 동안 한두 가지의 가지는 뽑지 못하고 살아야 할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그 가시 위에 피는 장미꽃을 우리는 찾습니다. 놀라운 기쁨과 평안을 주시는 하나님의 그 은혜와 능력을 모두 체험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가시를 안고도 가시가 없는 사람보다 더 큰 일을 알 수 있는 능력자가 되는 체험을 날마다 하면서 우리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절대로 우리의 가시를 가지고 불평하지 마십시오. 누구를 원망하지 마세요.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보고 계십니다. 여러분에게 이와 같은 축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가정에 이런 가시가 있을 수도 있어요. 자녀에게 이런 가시가 있을 수도 있어요. 남 모르는 가시가 나에게 있을 수 있어. 이것 때문에 원망 불평하지 마세요. 오늘 이 말씀을 듣고 여러분 그냥 인정하세요. 아, 그 가시가 없으면 내가 하나님을 찾지 않았을 텐데, 그 가시가 없으면 내가 교만해졌을 텐데. 여러분, 있는 가시를 있는 그대로 인정하세요. 그리고 약한 데서 온전케 만들어주시고 강하게 만들어주시는 그분을 찬양하시길 바랍니다. 우리 모두 여러분 가시 가운데서, 아픔 가운데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기쁨을 회복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저와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에